1995년 10월 17일 미국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두 아이는 예정일보다 12주 약 3달 빨리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1kg밖에 안 되는 조산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한 아이가 심장에 큰 결함을 안고 태어났는데 의사는 하나같이 이 아이가 소생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각각 인큐베이터로 보내져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아이는 잘 회복이 되어 자라고 있었는데 또 다른 심장에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상태가 점점 나빠져서 죽기 직전의 상태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안타깝게 돌보던 19년 경력의 간호사가 이 아이들이 원래 엄마 뱃속에서는 서로 함께 부둥켜 안고 있었으니까 함께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쌍둥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둘 것을 제안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병원의 방침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담당 의사는 잠깐 고민을 했지만 엄마의 동의를 얻어서 결국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처럼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나란히 눕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는 한 인큐베이터 안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눕혔더니 건강한 아기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옆에 있는 아이에게 손을 뻗어서 그 아이를 감싸 안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옆에 있는 아이를 감싸 안은 순간부터 어떤 조처, 약물 투여나 어떤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픈 아기의 심장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체온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간호사는 처음에 기계가 오작동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사진에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지역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두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안지 말아야 할 사람을 안으면 요즘 큰일 나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을 많이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제사장이나 율법을 가르치는 훌륭한 랍비들에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시의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제사장이나 훌륭한 위인들에게 나와 만져주기를 바라고 축복 기도를 받게 했던 것은 자신의 자녀들도 이 사람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바람도 있었지만 그들이 아이들을 만져줄 때 하나님의 복이 자기 자녀들에게 임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여행을 통해서 좋은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교육을 통해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아이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만져주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만져주심은 터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터치는 곧 체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든 그 아이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나와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예수님의 터치를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다. 작은 어린아이들도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은 다정하시고 인자하신 분인 것 같다. 예수님이 언젠가 오셔서 우리를 심판해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나 오실까? 나는 예수님 꿈을 꿀 때도 많다. 특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꿈, 그때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예수님 얼마나 많이 아프셨을까? 그래서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의사가 되어서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예수님도 많이 아프셨던 이야기,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조금 더 예쁜 마음씨를 갖도록 노력하고 TV 보는 것을 조금 줄이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밤 자기 전에도 기도해야 하겠다. 여러분, 아이가 어떻게 이런 글을, 그리고 그 전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아이가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교회에는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서 잘 인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도 아직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만져주심을, 그분의 터치를,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유치부에서 예배를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 이런 찬양입니다. 요즘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들어 찬양할 때 기뻐해 주세요.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들어 찬양할 때 기뻐해 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사람 많아 정신이 없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른들 만나는 것도 힘드신데 애들까지 데리고 오니까 짜증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는 아이들을 무시하는 태도가 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른들 만나는 것도 바쁘신데 지금 병든 자도 고쳐야 되고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많은 기적을 행하셔야 되는데 당시에는 사람 숫자를 셀 때 그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을 해달라고 하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이 화를 내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막 꾸짖으면서 오지 못하게 했지만 심지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막 밀어냈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금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오는 것을 환영하고 기뻐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아동부 아이들이 목양실 앞에 서 있다가 제가 문을 여니까 얘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라고 하니까 들어와서 보더니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양실도 둘러보고 저하고 기념사진도 한 장 찍었습니다. 이렇게 사진도 찍었습니다. 또 그 전에 유치부 아이들이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제가 애들한테 사진을 같이 찍자고 했더니 아이들이 덥석 안겨와서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참 기뻤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같이 아이들을 환영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른들만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이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우리 청년들이 어린이 대공원에 소풍을 가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올렸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참 부러워하셨습니다. 청년들이 많아서 좋겠다고, 미래가 밝다고. 사실 그 사진에 나온 청년들은 청년들 전부가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지난 금요기도회 때 여느 때와는 달리 교회가 시끌시끌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 전도회가 특송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소리가 들리고 시끌시끌하고 특송을 하는데 몇몇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나와서 특송을 같이 했습니다. 제가 나와서 그 악보를 딱 들고 서길래 노래를 하나 안 하나 이렇게 봤더니 노래를 제법 잘하더라고요. 제법 잘합니다. 또 몇몇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특송을 하고 또 몇몇 아이들은 또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일교회가 더욱 아이들이 많아지고 아이들의 소리가 더 많이 들리고 그래서 시끌시끌하고 북적거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부 또 우리 청년부가 더욱 사람이 많아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환영해야 됩니다. 추리닝 입고 왔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머리가 좀 특이하다고 해서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환영해야 됩니다. 소홀히 여기지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만났을 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안아주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동일교회가 아이들을 환영하는 교회, 아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른들은 뭔 말만 하면 거의 반사적으로 이렇게 대꾸합니다. 진짜? 왜 그렇습니까? 잘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의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동네 형들이 극장에 드라큘라, 그 사람 피 빨아먹는 뱀파이어 있죠? 흡혈귀, 그 드라큘라 영화가 왔는데 그 드라큘라 영화가 오면 이 드라큘라가 영화하는 시간에는 영화관에 있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동네를 돌아다닌다 그래서 밤에 나가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저는 그때 밖에 안 나갔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순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비롯해서 모든 교회 학교 학생들이 그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어른들도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만은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